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좀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정말 그 여러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마귀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도 물론 하면서 정말 죽음 같은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세상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다는 것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것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면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힘들지 않고 이깁니다. 근데 마귀에게 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께서 이 전신갑주는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에 속한 우리 로마 군사들이 완전 무장한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하면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서 어떤 환난과 문제와 고난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나 10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하시죠. 끝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강해요. 이게 사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고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진리는 중요한 것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마귀보다 강하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귀보다 약해요. 근데 주님이 마귀보다 강해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거든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강해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아까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나. 먼저 여러분들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가 마귀랑 싸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여러분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전쟁에서 여러분 그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마귀는 숨어서 역사합니다. 마귀의 계략은 뭐냐면요. 숨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면서 마귀를 여러분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지 못하고 누구랑 싸우냐면 사람과 싸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숨어서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인 마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귀와 싸우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그냥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말이 원어로 디아볼라란 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던져놓는다. 그래서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분열시켜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의 실체를 보면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이 역사하는 게 마귀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역사하는 마귀를 보게 하고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우게 하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웁니다. 사람과 말다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설날 연휴 여러분 지금 보내고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설날 연휴 보내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이 설날 연휴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이지만 여전히 가족들과 친척들 안에 서로 분열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얼굴도 안 보고 그래서 이번에 설날 때 같이 모여야 되는데 아예 집에 오지도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가족들 친척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과 친척 누구랑 누구 사이가 서로 안 좋아서 아예 안 보나 보다 서로 미워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귀 역사를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케 하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합니다. 오직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만 하게 하시고 뭐예요? 오직 마귀와 여러분들 대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 부산제일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가시고 나서 교회를 어떻게 이제 7가지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변화를 이렇게 이끌려고 하셨는데 한 번은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모인 세미나에서 그동안 그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평신도 몇몇 사람이 유기성 목사님의 그 교회의 변화, 그 방침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은 거예요. 하나 둘씩. 그러니까 그걸 보시던 어떤 한 장로님이 참지 못하시고 그냥 여러분들 고성이 오가게 된 겁니다. 경희 여러분들 성도들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싸운 거예요. 말로 싸우고 폐기도도 못하고 그냥 말로 여러분들 그냥 그 싸움장이 된 겁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심정이 뭐냐면 여기서 내 목회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들 정말 둘로 나눠져서 유기성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이것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됨이 있고 또 유 목사님을 여러분 또 지지하는 분들은 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들 내쫓으라고 징계하라고 순간 목사님이 그걸 보는데 정말 이러다가 교회가 정말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정말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이 돼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가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이 갑자기 딱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때 유 목사님이 이렇게 혼잣말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괴로워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영적 전쟁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는 유 목사님이 모든 우리 같이 나뉘어서 싸우려는 분들에게 우리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다른 것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엔 사랑으로 여러분들 결국엔 돌파해서
결국 교회가 그 고비를 잘 넘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부산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요.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여러분들 갈라놓게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과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우고 사람을 사랑만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탓하기 시작합니다. 섭섭해하고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보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오직 마귀와만 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마귀와 싸우면서 첫 번째 이기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11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 시간 뒤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취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전신갑주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에게 그대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맨날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괴롭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정말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그대로 내 것으로 다 취할 때 완전 무장하게 돼서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한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시작. 이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들 바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복음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를 이길 때 진리 허리띠를 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복음을 꼭 붙드는 거예요. 결코 내 느낌, 감정, 체험, 일이 되어지는 거, 어떤 환경 이런 거 붙잡지 말고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들 꽉 붙드는 게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형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라는 책자에 보면은 여러분 그 두 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기차가 나오는데 한쪽 기차는 여러분 기관차가 객차를 끄는 그림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객차가 기관차를 끄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형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정 이끄는 기관차는 뭐냐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차는 뭐예요? 느낌, 감정,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관차로 삼고 이것을 꽉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이끄는 것은 주님이자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낌, 감정, 체험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객차. 바로 여러분 느낌, 감정, 체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체험은요 있다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좋게 풀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뭐예요? 우리의 느낌, 감정, 체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 주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를 그것을 꼭 붙들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 요즘에 지금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느낌 감정 여러분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감정 체험을 붙들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은 죄 못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나는 것 같고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고 주님과 멀어진 것 같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기도 잘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요 그 순간 곧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자꾸 내 안에 느낌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의 임재가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이 와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거 이미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띠는 사람은 지금 주님이 나와 멀리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붙들면 주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의 임재를 자꾸 느끼려고 해요. 경험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느낌 감정 체험을 붙잡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되고 풀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면서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줄 정도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 진리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진리 허리띠를 띠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오래전 얘기인데요. 좀 사랑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게 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좋지 않은 마음, 사랑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어느 그 교회 그때 선한 목자 교회죠.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요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주제가 뭐냐면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라는데 지금 내 앞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목사 양심상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사랑 안 하고 있는데 사랑하라 이 설교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 바로 오늘 진리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라. 그 사람을 사랑 못하는 너 왕자원은 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람을 사랑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어라. 십자가를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교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꽉 붙잡았습니다. 제 안에는 그 사람을 향한 여전히 사랑의 감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꽉 붙드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주님이 따라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결론 삼고 붙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의호신경.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들 이 마귀란 말이 여러분 참소자란 뜻입니다. 고소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면 계속 그 죄를 물고 계속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 하면서 정죄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바로 의의 호신경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시작.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로서 여러분 설교 강단에 있을 때마다 좀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저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질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제가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가 그런 자격으로 어떻게 설교하냐.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붙드는 건 여러분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절대로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설날 연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혈기 부리고 가족들에게 화내고 혹시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볼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시다 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계속해서 넌 죄인이야 자격 없어.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여러분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다. 예수님 바로 이게 바로 의의 호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평안의 복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5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바로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시는 뭐냐면요, 나의 평안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평안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전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를 무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전도를 순종하려고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전도를 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새벽 기도에 갈 때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나의 왕이신 주님이 전도하라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항상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6시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전도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요 정말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거의 나오시고 새벽 6시에 늘 전도를 나가세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한 건데 새벽 전도를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서 여러분들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때문에도 매일매일 전도를 합니다. 사실 점심시간쯤에 합니다. 여러분 중원구청에 여러분들 새벽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꼭 전도를 꼭 해야 됩니까? 다른 목사님들 보면 꼭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도 그렇고 매일매일 전도하는 성도들 때문에라도 저를 전도하도록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 모두에게 우리 토요일 날 다 같이 전도하자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우리 목회자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분들 저와 함께 사역하는 동안 전도하는 것만큼은 정말 철저히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주님이 좀 강하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사실 토요 전도가 사실 좀 없어졌어요. 그 때문에 너무도 마음이 아픈 가운데 내가 정말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당장 이 토요일 날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는 성도님들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가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하나입니다. 전도를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전도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전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라.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서 특별히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도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세요. 또 하나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래요. 바로 성경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하고 염려 두려움을 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 가운데 좀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좀 크게 좀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최근에 대장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특별히 그 성도님에게 그 어머니는 너무도 소중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어머니로서도 소중하지만 이 성도님이 바로 여러분 1년 전쯤에 자기에게 어머니 같은 누나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너무도 소중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서 감사하게 주님이 이 어머님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치유해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잘 회복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설 연휴 중에 전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 성도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여러분들 그 뇌경색 증상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쓰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못하게 되고 걷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해된 걸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순간 제 마음에 그 성도님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까 봐 제 마음에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들라. 바로 그 어머님을 향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성도님의 어머님을 지켜주신다. 돌봐주신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일단은 어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병원에 실려갈 때는 말씀을 하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 뇌경색 증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어제 여러분 저녁 중에 이렇게 그 성도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말하는 것이 거의 회복이 됐대요. 이제 목사님 걷는 것이 회복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이럴 때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귀가 여러분에게 의심, 걱정, 염려, 두려움 줄 때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서 믿음의 방패로 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다른 거 아니죠. 바로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바로 우리의 머리에 여러분 바로 생각을 여러분들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바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주는 마음만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마음의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이 성도님은 수시로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분이고 자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을 만나서 섬기면서 제가 간절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가지만 순종하세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 결코 품지 말고 에스겔서 말씀 보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사람만 있으라. 그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사람만 있으세요. 감사한 게 여러분 그 성도님이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엔 그분이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않고 정말 사람만 있으시더라고요. 뭐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카톡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분과 그분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사람만 있으니까 어느 날 내 가족들이 다 같이 웃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키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도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검이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냥 마귀야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심장을 꽂는 강력한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이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태복음 4장 보면 마귀가 여러분 3번의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거한 가운데 마귀를 향해서 말씀을 대적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믿음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에게 검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심장을 꿰뚫는 여러분들, 마귀를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큰 어려움을 당한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성도님 가정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거든요, 사실은. 저를 만났을 때는. 근데 그 성도님 가정이 신방 갔는데 여러분 너무도 귀하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아내 성도님이 너무도 귀하게 믿음 안에 서 있길래 사실 그 아내 성도님이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걸 인해서 남편 성도님도 어려움 겪고 여러분 그걸 지켜보는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들도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그 성도님이 너무도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남편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가 요즘에 새벽 1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말씀에 그냥 푹 빠진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마귀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 성도님이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이 말씀 보고 오늘도 우리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하고서 남편에게 그렇게 잘한대.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생에 있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목회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와의 갈등도 꽤 컸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목회 안 되죠. 경제적으로 가정 행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바로 자살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 나는 생명을 주는 것. 너는 죽고 싶은 생각을 심어주는 마귀는 떠나가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때 바로 여러분 벌써 수년 전 얘기죠. 이 말씀을 잡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심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자살하게 하는 악한 영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자살하게 하는 여러 악한 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살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꼭 이 말씀을 꼭 줍니다. 이 말씀으로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 악한 영을 여러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악한 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로 그 성령의 검까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통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걸 원어로 번역하면 17절과 18절이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단어로 연결되냐면 뭐뭐를 통해서라는 디아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들 아까 진리 허리띠부터 성령의 검까지 딱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를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도 맬 수 있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이걸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나누는 거 여러분들 꼭 기도에 힘쓰시고 한 시간 기도에 힘써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딱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